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반갑게,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눈 마주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요한계시록 6번째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을 야지르는 권세를 주리니. 네,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를 통해서 7교회 중에서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65km 정도를 가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서신을 쓰셔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아디라라는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비하면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특색이 뭐냐면 이 길드라고 하는 막강한 상인 조합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는 제방업자, 청동 기술자, 피복상, 구두 수성공, 직조공, 가죽을 가지고 공예하는 것들, 염색업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갈 때 처음 만났던, 교회 개척할 때 처음 만났던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말합니다. 자주장사라는 얘기는 자주 색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입는 보라색의 옷을 만드는, 그 옷을 만드는 일을 비즈니스를 하는 그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이 도시하고 연결되면서 그런 무역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도시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제우스의 아들이라 불리는 태양신인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이 아폴로가 자신의 도시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를 향해서 오늘 첫 번째의 메시지가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그가
마지막 날의 철장의 권세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칭찬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들마다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처음보다 더 깊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칭찬받을 일이죠. 여긴 두아디라 교인들이 잘한 것 5가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살펴보면 내가 내 사업, 이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과 수고한 모든 것들을, your works, 너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때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당했던 일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력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일들,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아신다. 사실 교회는 성도들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어떤 성도는 앞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섬겨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섬기는 그 모든 손길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섬김과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 열심을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지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시작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의무감이나 혹은 책임감으로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가 있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한 일보다 점점 더 그 사역들이 나중에 감당한 사역과 일들이 더욱더 커져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교수의 그 번역본을 보면, 그 유진 피터슨 교수는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가지고 원어적인 분석도 하고 그것을 번역하기도 하지만 뉘앙스나 이런 것까지도 다 문화적으로 다 이해해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했던 버전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I see everything you are doing for me.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내가 본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Impressive. 감동적이다. Very impressive. 매우 감동적이다. 단지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냥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열정이 식고 형식적으로 변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것만 찾는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very impressive, 감동적이다, 정말 귀하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깊어지고 주님 보실 때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림이 많이 됐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는 이 말씀처럼 저의 이 양심을 따끔하게 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눈에는 좀 번거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만류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씩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한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너 종교적인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에 뭐라고 되면 재물 때문에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앉아있는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혹시나 자기들이 그런 모습을 비춰질까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 가족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려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자기들은 그래도 주님께 헌신하고 따라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어. 너희들이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이 나아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그 일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찾아서 몇 사람을 찾아서 아침 6시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9시에 데려가요. 12시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또 데려가요. 심지어는 일이 거의 끝날 1시간 남은 5시에 남은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화를 내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화를 내요. 아니, 아침부터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마지막 5시에 일해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품삯이 똑같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 않았냐. 내가 불의한 게 아니고 난 약속한 걸 다 지켰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뒤에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다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는데 그 사이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겁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처음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그것은 다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것이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물질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기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해요. 주를 위해서 죽어라고 봉사하는데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힘듭니다. 살아가기 힘든데 헌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까워집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은혜는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 마음에 재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주님 모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민스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욱 성숙하고 더 깊은 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용납과 너그러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생각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용납과 관용, 이 두 단어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한자로는 너그러울 관, 얼굴 용, 마음이 넓어서 남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용서함을 포함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관용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미덕과 성품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너무 속좁게 생각하지 말고 너그러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뽑을 때 그 사람 안에 이런 자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체크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도대체 왜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넉넉하게, 보다 너그러이 이해하고 살아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미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관용이 미덕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기준이 없는 관용과 용납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런 싸움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무 기준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과 죄악이 난무한 세상이 돼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광신적인 사람 혹은 배타적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으로 용납해버린 것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의 인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의 왕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당시에 시돈 페니키아의 왕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시돈에는, 그 나라에는 바알을 극진히 섬기었고 그 여왕도 극진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한 여인만 왕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알 천지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도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싸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마치 그와 같이 교회의 이세벨 같은 존재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세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여인의 가르침이 한 사람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내 종들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자기가 믿는 신앙과 뒤죽박죽 섞어버린 겁니다. 괜찮아, 다 그런데. 여러분,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부패는 식품이 미생물 세균의 번식에 의해서 분해를 일으킵니다. 식품 안에 있는 단백질이 세균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런데 발효는 역시 미생물이 작용해서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썩는다고 하지 않고요, 숙성된다라고 얘기해요. 부패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면서 사람에게 사망을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지만, 발효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발효균을 발생시키고 좋은 효소를 분비해서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김치는 공기 중에 방치하면 뭐가 일어나요? 발효가 일어납니까? 부패가 일어납니까? 부패가 일어나죠. 썩죠. 한마디로 썩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저장하면, 요즘에는 김치 냉장고죠. 김치 냉장고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아니요. 숙성됩니다.
반려와 부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도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용납과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용납과 관용은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합니다. 변질된 신앙을 낳게 돼요. 이 변질된 신앙은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썩게 합니다. 부패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부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지켜진 용납과 관용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마치 항아리라는 진리 안에서 보호되고 지켜진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의 적정한 온도를 지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변화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숙성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있는 말씀인데 따라 읽어볼까요?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마치 두아디라 교회의 주도권은 이세벨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그래도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남은 백성은 늘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교회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겨두신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의 압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은 더 이상 없다. 단지 지금 있는 대로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이겨내기를 바란다. 모든 죄악과 음란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관용이 상식이 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나타나는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만으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신앙은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과 뒤섞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25절에 말하듯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주님께서 칭찬한 그동안 열심히 자란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고 인내하고 했던 모든 것들, 그 헌신들, 그 일들, 그 수고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잘 감당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일,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추수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 섬기는 일. 우리들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니고 목사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건 한 가지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계시록이니까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나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별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뜨는 별이에요. 새벽 2시에 떠서 새벽이 동틀 때까지를 알리는 별이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새벽 2시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언제 아침이 올지 모를 때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새날을 준비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새벽이 동토하는 것을 소망으로 위로하며 붙들어서 그들을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새벽별을 본 사람들은 광명이 임하기 전에 이미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짙은 어둠 속에서 영광의 아침이 다가옴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거짓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세대가 되었어도, 너무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도 새벽별과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망을 갖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광명의 그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밀물처럼 우리를 덮쳐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물질과 음란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세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성도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참 그랬었는데 지금 모르겠어.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워도요, 그것을 보면서 very impressive, 감동이다. 처음보다 어떻게 더럽게 열심히니,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니.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저 따라가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관용과 용납을 배우게 하십시오. 내 감정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용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켜야 할 것은 목숨 걸고 지키고, 그러나 주님의 너그러움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어두울수록 새 아침이 다가옴을 깨달아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지키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런 마음 속에서 처음보다 나아지지 못한 더 추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아간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어지고 썩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되어서서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주셔서 그 위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영적인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니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처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식어있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 때는 눈물로 지키고 인내하면서 감당했던 것들, 그것을 보시면서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넉넉히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뒤섞여서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부패해서 썩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숙성되고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장하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주님의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교회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헌신하고